우리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전도서에 보면은 지혜자는 그 눈이 머리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여기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눈이 얼굴에 있는 게 아니고 머리에 있답니다. 이거는 보고 생각한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 상황을 여론과 세례 우리 언론, 이 국내 언론과 세례 여론 시각에서 봐야 될 건가? 말씀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정을 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옳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옳다 그래서 옳은 게 아닙니다. 현명했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만장일치가 일어날 때는 채택하지 않습니다. 만장일치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모의가 있어서 만장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정학적이고 외교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저 상황을 봐야 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될 건가?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약자의 편에 서줍니다. 그래서 저쪽에 동남아에 오는 사람들은 뭐 방글라데시 사람, 캄보디아 사람 하다가 미국 놈, 소련 놈 이렇게 강도의 공식을 깔아내리는 게 우리 심성인데 그런데 약자 편에 서주는 게 그게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자가 정의로운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자든지 강자든지 공의로 판단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공의롭게 먼저는 봐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11월 달에 대구의 극동방송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날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대사님이 이스라엘 상황을 소개를 하셨고 통역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막상 기도는 짧게 진행이 됐는데 뒤에 한 분이 어느 자매님이 일어나서 아주 유창한 영어로 우리가 교회에서 젊은 형제들과 함께 이스라엘에서 기도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는데 대사님이 청년들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관련해서 스터디 그룹을 하십시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듣고 있었는데 현문현답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젊은 사람들하고 이 문제를 두고 스터디를 공부를 해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사님의 의도는 공부해서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그 바탕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저 상황과 관련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진행되는 이 갈등과 분쟁의 이유와 시작입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이 1948년 11월 달에 유엔에서 한 조그만 땅을 두고 싸우는 두 집안을 향해 가지고 땅을 나눠 가지고 각자 집 지어라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결정했고 그 결정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의 상황은 오른쪽에 지도가 됩니다. 저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워지기로 됐던 그 왼쪽 지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직접적인 시초는 1880년부터 유럽 땅에서 핍박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오기 시작한,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한 그 유대인들의 이민이 아니라 그렇게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 땅에 살고 있던 나라 사람들이 분쟁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나서가지고 땅을 나누어서 국가를 세우라고 하는 그 결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4일에 저 초록색 지역에다가 현대 국가 이스라엘의 재건을 선포했습니다.
그 당일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기로 되셨던 그 아랍 사람들은 주변의 요르단과 다른 국가들과 더불어 가지고 국가를 선포한 63만의 유대인들을 지중해로 다 밀어넣고 저기 전체에다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겠다고 그날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1차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차, 3차 전쟁이 있었고 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가 세우기로 돼 있었던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점령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군경찰이 통치를 했는데 20년 후였던 1987년에 아랍 사람들이 본전 생각난다. 우리도 나라 세울게. 본래 국제사회에서 돌려준 땅 되돌려 달라고 하는 그런 무장 항쟁을 시작합니다. 인티파다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고 그 인티파다가 시작되는 그 와중에 서구 사회에 큰 변혁이 생깁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구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중동의 석유 이권을 두고 이스라엘을 교두보로 해서 중동을 잡고 있던 미국하고 다른 아랍 국가, 이스라엘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을 배경으로 잡고 있던 이 소련하고 이 두 양대국이 헤게모니를 다투었는데 그 소련이 붕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중동에 대한 이권을 항구하려고 하는 그 의도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다 괜찮은데 한 가지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나서가지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협상장으로 내밀었습니다. 91년에 마드리드에서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93년에 오슬로 협정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오슬로 협정에 따르면은 93년부터 해가지고 5년 안에 팔레스타인 국가가 성립이 되는 걸로 그런 협정이었는데 그 협정은 진행되지 못하고 협상을 주도했던 양국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은 암살당했고 한 사람은 힘이 약해지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되고 마지막 시도가 한 번 더 시작이 되는데 2001년인가 미국이 다시 아라파트하고 그다음에 에우드 바락 수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부릅니다. 그래서 1979년에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진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제2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이루어지도록 그 산장에 뭐 그냥 거의 가둬놓고 사인 안 하면 못 나온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라파트가 박차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깨집니다. 깨지고 그 좌절 때문에 다시 2차 인티파다가 시작이 돼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1000명 이상이 죽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3000명 이상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부상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의 딸도 죽었습니다. 그 와중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테러하는 걸 우리가 막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분리장벽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고 분리장벽을 세우면서 가자 지구도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 8,000명 유대인들을 바깥으로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분리한다고 해가지고 넘겨준 것이 2005년이었고 2006년에 넘겨진 그 땅을 하마스가 장악하면서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다수로 살았고 우리에게 박혀 있었는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우리를 쳐냈다는 거죠. 너희들은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이 땅에 정착하고 있던 우리를 너희가 쫓아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것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에서 1917년까지 400년 동안 지금의 터키가 오스만 터키가 이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통치하는 동안에 지금 분쟁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 쪽에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살았는가?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서 대략 추정하면은 30만이었습니다. 30만 명 가운데는 무슬림 아랍 사람들, 기독교 아랍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그 밖 외국인들 해가지고 30만 명이 살았습니다. 여기에 인구가 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전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럽 땅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살해당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고토로 돌아가자고 하는 시온주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5번에 걸쳐가지고 유대인들이 몰려오면서 인구들이 급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전까지, 직전까지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27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 1,5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 750만 명, 그리고 아랍 사람들 750만 명이 27만 명, 30만 명이 거의 40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가나안 땅은, 그 팔레스타인 땅은 세계 일강에서는 별로 의미 없는 땅이었습니다. 성지였기 때문에 의미는 있었지만 자원도 없고 농사도 안 되는 땅이었고 그 땅을 특별하게 개발할 그런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땅이었는데 그 땅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이쪽에 아랍 사람들도 모이면서 인구가 늘게 되고 그렇게 분쟁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남유다와 북왕조가 그리고 망하고 바빌론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페르시아 통치를 받다가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다가 다시 한 100년에 걸쳐서 하스모니아 왕국을 세웠다가 로마에 점령당했다가 두 번째로 성전이 불타면서 2000년에 유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땅에 유대인들의 흔적과 역사와 자국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오히려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한 번도 그 땅에서 국가나 왕조나 어떤 정치적인 체계를 이루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저 이름을 보면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일본, 미국, 중국 이렇게 표현하는데 특정 지역이나 민족이나 특정 문화가 자기들을 지칭하는 어떤 이름을 내세울 때는 그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영어로 PAL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발음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랍어에 P에 해당되는 발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F 발음으로 팔레스타인 하든지 아니면 발레스타인 하든지 그래서 폴리스라고 발음하지 못하고 볼리스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팔레스타인은 그 땅을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그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나 문화나 역사를 표현하는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은 사실은 바깥에서 주어졌습니다. 로마가 헬라를 붕괴시키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전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아무나 어느 곳이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다 다닐 수가 있었는데 이 로마가 각 지역을 점령하고 식민 통치를 했는데 상당히 신사적으로 했습니다. 세금만 내면은 다른 건 특히 뭐 이렇게 간섭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안 했는데 그런데 유독 한민족은 계속해서 로마 당국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항거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복되고 반복됐습니다. 그것도 큰 전쟁은 반란은 2번이나 일으켰습니다. 그 2번의 반란을 경험하고 난 로마 사람들이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저쪽에 사는 사람들 그 땅에서 다 내쫓는 것은 물론이고 이름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 유대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대체합니다. 예루살렘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이 지역 이름을 바꾸면서 역사를 따져보니까 이스라엘이 늘 옛날 고대에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적 관계에 있었던 걸 알고 그 플리슈팀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 지역을 이름을 필리슈티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슈티아에서 팔레스타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없었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100년 이후부터 시작된 그 땅에 대한 지명인데 지명 자체가 굉장히 반이스라엘적이고 반유대적이고 반하나님적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땅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내쫓겼고 돌아올 때까지 이 안식을 누리는 휴식하는 그런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현상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2번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하고 그에게 후손을 주시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요엘서에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야기하실 때 자기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내가 한 해가 시작되는 그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보신다고 했던 땅이었는데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한두 분이 아니고 서너 분이 아니고 여러 번 나옵니다. 10편까지 나옵니다. 그 땅을 영원히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의 주인이 이 땅은 내가 이스라엘에게 줬다고 이미 선언하셨고 그 땅 문서에 사인하셨습니다. 아무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구상에서 유대민족을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깥에 비치는 저 하늘의 태양과 밤에 달과 별이 사라지면은 그때는 이스라엘도 나라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없이 하려고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깨달았던 한 이집트 지도자가 있었는데 사다트였습니다. 사다트가 몇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쫓아내는 건 불가능한 걸 알았고 그래서 그가 자기 국민들에게 대해 반대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암살당합니다.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유대민족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부채가 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원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만든 복음지라는 그 단체를 한국에서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여러분한테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이들을 도와줘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조금 도와서는 양이 안 차고 많이 도와줘야 될 그런 때입니다. 미국이 나서고 유럽 요것이 나서는데 한국도 나서는데 우리가 이 부채를 감당해야 될 때고 그 가운데 지금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받은 헌금은 여기서 돈을 보내는데 드는 행정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 빼놓고는 전액 이스라엘로 다 이렇게 보내주는데 이런 상황에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인류 문화가 유대민족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텔아비브에 있는 이 광장에서 이 극장 홀에서 벤구리온 수상이 이스라엘 독립기념서를 낭독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초반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민족을 이루었고 이 땅에서 우리의 문화를 일으켰고 이 땅에서 우리의 왕국과 공동체를 일으켰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 민족과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큰 문화유산인 책 중의 책을 인류에게 선물했다고 초반에 나옵니다. 그 책 중의 책이 구약성서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 구약성경만큼 더 큰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문화는 없었습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거는 구약이고 우리는 지금 신약세대에 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성서 가운데 구약의 말씀 가운데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땅을 영원히 주셨다는 것과 민족이 없어지지 않을 것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준다고 하는 약속들인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들이 구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들을 안 지키시면 우리한테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유대민족에게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선택 자체가 열방 민족을 위한 거였지만은 선택해서 약속하셔놓고 약속 안 지키셨으면은 그 오랫동안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징계하셨던 그 민족인데 그 민족에게 약속하셔놓고 약속을 안 지켰으면은 우리한테 약속하신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구약의 약속이 안 지켜지면은 신약의 약속이 지켜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앞에 놓고 자세히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문제 하나님이 위로하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형으로 2번 하십니다. 나하무 나하무 2번 위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위로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 백성은 유대 백성인데 너희는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 주변의 천사들입니까? 학자들 가운데 이걸 천사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 나오는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셨으면 대전상공에 참새떼들 동원해가지고 1시간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한번 데모를 하시면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들도 이런 행사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행사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위로하는가 보면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 40장 3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은 풀같이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부분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전체를 쭉 꿰어보면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노예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받았고 모든 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은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내용입니다. 예수님 복음 75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바로 세례 요한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정하는 그 모든 죄는 풀가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이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표현은 다정하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다정하게 말하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들이 선명하게 듣도록 외쳐서 말하라. 외치는 거하고 다정하게 말하는 건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미 자체는 다정하게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되 들을 수 있도록 선명하게 말하라는 내용입니다. 복음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복음이 시작되기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이방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함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성취될 때가 지금입니다. 제가 오늘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축복 인사를 드리면서 시몬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몬이 메시아로 보내신 그 아기를 보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은 되셨습니다. 그게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면서 동시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도 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성취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은 지난 2000년 동안에 영광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주 중에 그럴 수 없는 저주의 이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히브리어가 되는 예슈아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예슈라고 불렀습니다. 이 예슈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새 알파벳은 그 이름과 기억이 끊어져 버리라고 하는 이 유대 저주문을 구성하는 세 단어의 첫 알파벳의 조합입니다. 랍비들이 그 이름과 기억이 끊어지라고 저주하면서 그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모르고 그냥 불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지금입니다. 지난 한 15년 사이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86년에서 2006년까지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비자가 안 돼서 2006년 나왔는데 제가 이스라엘 사는 동안에 86년에 대학 갔을 때 그 대학에 2만 3천 명 중에 예수 믿는 학생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한 군데였고 이스라엘 전역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하고 가정 모임 다 포함해가지고 10군데였습니다. 예수 믿는 대학생들 대여섯 대학에 5명, 6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30개가 되더니 100개가 됐습니다. 89년에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100만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공산처에서 영적인 공백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됐습니다. 그 숫자 계속하다가 130개 교회 되다가 그러다가 지난 15년 사이에 교회가 300교회가 되든지 350교회가 되더니 지금 거의 400교회가 됐습니다. 3만에서 6만으로 헤어지는 그런 유대인들이 나왔고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서 36만과 15만의 군인들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 아버지나 자녀가 군에 안 가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23만 명이 피난 중에 있습니다. 가자 인근의 북쪽 국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자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호텔과 여관과 다른 친척집에 지금 눌러 사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고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원포 이스라엘 신학교의 총장이 되면서 이 원포 이스라엘 사역의 대표가 되는 이 쪼렛 박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0년 동안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 교회에 그 복음이 전파됐던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세히 보면은 지금 벌어지는 한 번도 없던 사건을 목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들이 제 앞에 펼쳐 있는지는 모릅니다. 언제 어떤 시대가 될지도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1948년에 이스라엘하고는 국가를 육적으로 먼저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 민족을 돌아오게 하시는 그 영적인 회복의 시초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고 말 거고 우리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시고 큰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